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바라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민 생활 참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을 달래고 친교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자매만 인사하시겠어요? 일어납시다 하고 일어나시니까 인사하시다. 예. 일어나자 그러는데 한 사람도 안 일어나네요. 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떨 때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이민 생활 또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과연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그 도전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욥바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욥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항구입니다. 한 4,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게 욥바 옛 성에서 바라본 이제 욥바의 새 지역인데 저기는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텔아비브로 나가서 신도시를 건축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한 후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지가 있었는데 그때 텔아비브 그런데 그 밑에 원래 욥바가 있었습니다. 욥바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레바논 백향목을 들여온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 그 성전에 지어진 모든 백향목 그리고 그 궁전을 지을 때 지은 백향목 다 이 욥바 항구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텔아비브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욥바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그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8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욥바 남쪽에는 아소도까지 전도한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여러 성도들이 여러 과부들도 그 안에 있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죠? 그 안에서 참 사역을 많이 했던 한 여제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여제자의 이름이 뭐죠? 오늘 보면 다비다라 그렇게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게 히브리어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아람어로 다비다는 어떤 뜻이냐면 노루 또는 가젤 영양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보통 고유명사는 여러분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름이 무엇이며 제가 이상현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상현을 번역하면은 한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서로울 상, 빛날 현 해서 내 이름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제 이름은 이상현입니다.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이 다비다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걸 보면요, 이 다비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여제자의 실제 실명이 아니라 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비슷한 예를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들이 구브로 섬에서 난 요셉이란 사람에게 어떤 별명을 주냐면은 바나바란 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다비다처럼 번역을 하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줘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의 교인들 중에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아람어를 못하는,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영어만 하는 2세들이 있고 또 영어만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듯이 그 당시 그 교회는 벌써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요셉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 그렇게 부른 이유는 그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 가는 곳마다 위로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잔멸했던 사울이란 청년을 위로해서 사역자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요빠 교회 교인들은 왜 이 여제자를 다비다라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가서 2장 1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다비다, 노루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7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즉. 노루는 여러분 수줍음이 많은 동물입니다. 이게 쉽게 보이지만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다 가끔 이 노루를 보게 되죠. 네, 보는 그 순간 없어져요. 그렇죠. 절대로 안 잡혀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애간장을 녹인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여인들이 이게 잡힐 듯만 안 잡히는 게 애간장이 녹는 거죠. 이 다비다라는 별명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수줍음이 많아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 숨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신명기 12장 20절에 보면 노루의 특징이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노루는 제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자, 이 다비다에 담긴 이런 의미를 종합을 해보면요, 수줍음이 많아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한 현숙한 여인의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다비다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면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또 39절에 보면 다비다는 여러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요,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남기고 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 상상이 됩니다. 이 교인들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다비다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마 막막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요빠 교회가 놀라운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하죠?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서 멀지 않은 루다 한 11마일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루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와서 장례식을 집례해달란 말이 아니었죠. 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목회를 하면 뭐 여러 가지 난감한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이 부탁을 받을 때 상당히 좀 난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그냥 개인이 와서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와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 싶어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직접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베드로였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욥바로 가기 전 루다에서 중풍으로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애니야 성도를 고친 그 경험이 있는데 아마 그게 그래도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간구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재밌어요. 베드로는요 애니야를 붙잡고 하나님 이 애니야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니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고쳐지지 않았겠죠. 선포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성화가 무모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직선적이었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란 어떤 날이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깨닫게 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될 수 있냐? 예수님께서요 그 전에 보면은 더없이 큰 환난이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실망되고 절망적이라서 하나님께 간구할 희망조차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8년을 기다리다 아무 차도가 없었던 애니야를 바라봤던 루다교의 교인들의 마음이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병들어 앓다 죽은 다비다를 바라봤던 욥바 교인들의 마음들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바로 그런 순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해야 될 그 순간이 됩니다. 욥바교의 교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일단 뭐 베드로를 불러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시신을 염을하고 장례할 준비 다 하고 베드로를 불렀나요? 아닙니다. 시신을 씻고 부활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염을 한 게 아니라 다락방에 넣고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시신을 씻어 시원한 다락방에 넣어놨습니다. 살아날 걸 기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욥바교의 교인들의 믿음이었어요. 병든 다비다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욥바교의 그 믿음, 우리 한번 본받을 만해요. 이 교회는요, 우리 각 개인의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랄리아인 장로교회가 우리 함께 공동회를 열고 또 같이 오늘 헌신 예배를 하고 그럴 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는가, 이게 중요해요.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다 내보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는 구경꾼들 다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요. 우리는 항상 쉽게 무릎 꿇고 새벽전에서 기도하지만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성전에서도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때가 있었죠. 언제죠? 감람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간절한 그 모습을 보여준. 근데 이 베드로가 자, 다락방에서 이제 다비다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당연히 다비다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 다비다를 향해 이 명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땐 누굴 향한 거예요? 다비다를 등지고 기도한 겁니다. 이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기도 후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 돌아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리쳤고, 그 순간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다비다의 부활과 함께요,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다시 활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일어나는 이 순간은 욥바 교회가 일어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일어난 순간이에요. 그냥 한 개인적인 그런 이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욥바 교회는 물론 욥바 전체가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랄리하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50주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까? 아마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해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까? 지난 창립 50년의 세월을 과시하고 그 역사를 가지고 전통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 봅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정말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의 믿음. 자, 그런데 이 욥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욥바 교회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다비다가 교회에서 베푼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과부들을 위해 베푼 그 사랑이 욥바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해준 그 첫 시작이 됩니다. 다비다의 사랑이 교회로 하여금 죽은 자의 부활까지 확신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로켓에 비한다면 로켓의 연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연료 없는 로켓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욥바 교회로 하여금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게 하고 교회를 다시 일으킨 것은 바로 다비다의 사랑이었습니다.
다비다가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면 그냥 제자 한 사람이 죽었구나. 안타깝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다비다의 사랑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제자는 다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비다는 부활하고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시작하면서 정말 담대히 믿음으로 구한 겁니다.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다비다의 사랑으로.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때 홍콩을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항상 종교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이야기하시지만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홍콩에 가서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때 계신 목사님이 홍종만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그 목사님이 세례 주셨어요. 근데 항상 교회 들어갈 때 왜 게시판이 있는데 이렇게 온도계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려놓으신 도화지에다 그려놓은 온도계인데 되게 좀 엉성하게 그려놓으셨어요. 제 중학생 눈으로 봐도 좀 엉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건축 헌금 얼마 딱 위에 써놓으시고 이제 건축 헌금이 들어오면 조금씩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당시 이제 한인 그 회의실을 빌려서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홍콩에서 이제 빌딩을 이제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한 층이나 반층을 사가지고 교회로 꾸며서 우리가 예배당을 준비를 하자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뉴욕 맨하탄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가 아무리 봐도 당시 홍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상사였어요. 홍콩에 와서 2년, 3년이면 돌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축 헌금을 하겠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항상 밑바닥에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참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오는 지상사에 오신 분들이 좀 늘어서 교회가 숫자도 꽤 되고 막 교회 예배 장소도 좁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 목사님이 구강암으로 쓰러지셨어요. 과로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때 이제 안수 집사님이라서 이제 교회 일찍 나가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 일찍 나갔는데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에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사님이 막 이제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목사님 병원에 들어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도대체 이 의자는 어느 집사가 담당인데 아직도 안 나온 거야?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보니까 그동안 목사님 따님 같이 내려와서 사모님도 도와서 그 의자를 다 놓은 거였어요. 그 의자는 다른 곳에 있었더라고요. 빌려서 거기다 접어서 다 펴놓고 쓰고 나면 돌려주고. 다들 정말로 회개했어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그동안 무관심했구나.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막 구멍이 뻥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메고 나고 다 정신없이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결국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홍콩에서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들어가는데 보는데 그 수은주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야, 저 숫자가 어떻게 채워졌지? 그 목사님의 사랑이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는데 그거를 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 들어가는 거 못 보셨어요. 그래도 아마 천국에서 다 내려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울었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가는 그날, 홍 목사님 걸 보셨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이요, 정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랄리한 장로교회가 사랑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기 때문에 교회여 일어나라. 이 교회를 일으킨 것이 우리 다비다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이 랄리에서 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비다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바 교회로 하여금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부활을 바라보게 했던 그 놀라운 일을 저희들 같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이제 정말 우리 랄리한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큰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다비다와 같은 그런 성인과 사랑이 이곳에 가득히 채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랄리한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이 띠로 둘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